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놀라셨죠?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7장 12절부터 89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긴 본문을 보면 일단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매일 성경을 하고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생략하다니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는데 오늘 이 매일 묵상을 함께 하시다 보면 이유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이해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어제 본문은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하고 또 7장이 그 이후가 나온 것이 아니라 7장은 조금 더 앞에 이야기를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성막을 헌당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우리 어저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11절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11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 12절부터 시작되는 제사장이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봉헌이라는 건 제물을 드리는 거고, 오늘날 말하면 헌금을 드리는 거고 또 헌물을 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지파씩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2지파가 드린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했기 때문에 절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매일 성경은 그렇게 중약해서 다 안 썼는가? 여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유다 지파가 드리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이사갈 지파가 드리고 스불론 지파가 드리고 또 그 루벤 지파가 드리고 이렇게 차곡차곡 차례차례 이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이 예물이 모두 다 똑같아요. 유다 지파가 드리는 양이나 또 이사갈 지파가 드리는 양이나 스불론 지파가 드리는 양이나 또 루벤 지파가 드리는 양이나 뒤에 이 가면 갈수록 뭐 작아지거나 많아지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똑같은 양, 똑같은 뭐 이런 종류를 드리기 때문에 매일 성경은 그걸 중약해서 이제 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이 나올 때 한번 쭉 눈으로 읽어보시는 것으로만 끝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몇 번 읽어보면서 또 쓰면서도 읽어봤는데 다 똑같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다, 너무 길다 싶으면 그 똑같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논문을 쓴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드렸고 이렇게 된 의미가 뭔가를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묵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앞선 신학자들이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를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고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쭉 조사해 보니까 어떤 예물을 드렸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0세겔짜리 은반 하나, 그릇이죠, 그릇, 은쟁반 같은 것들. 그리고 70세겔짜리 은발이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릇입니다. 근데 이 130세겔짜리 은반과 70세겔짜리 은발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소제를 드리기 위한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가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소제라는 것은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그 은반, 은쟁반과 또 은바리에는 소재를 드릴 고운 가루를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0세겔짜리 금 그릇 하나를 준비했는데 여기에는 향을 넣었다, 들었다고 담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번제물과 속제물과 화목제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번제물 그리고 속제제물, 화목제물 이렇게 드리는데 번제물에는 수송아지 하나, 순양 하나,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드렸다는 거고요. 속제제는 순염소 한 마리를 드렸고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공통적으로 한 지파가 드린 예물을 똑같이 12지파가 다 드렸어요. 어느 지파 하나 모자란 것이나 빠진 것 없이 다 드렸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길겠습니까? 한 지파당 그 드린 예물을 기록한 것만 해도 한번 볼까요? 1, 2, 3, 4, 5, 6, 6절인데 한 지파가 드린 것들을 해주는 게 6절인데 6절 곱하기 12지파니까는 12, 6이 12, 6, 1은 6, 7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72절을 다 읽을 필요가 없으실 것 같고요. 앞에 나오는 유다 지파 혹은 뭐 더 궁금하시면 이사갈 이 정도까지만 읽어 보셔도 뒤에 나오는 12지파는 다 똑같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예물을 하루에 한 번씩 12일 동안 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이 사람들이 와서 다 제물을 드리고 다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오늘은 1일 차에는 유다 지파, 2일 차에는 이사갈 지파, 3일 차에는 스불론 지파 이렇게 하루씩 예배를 드려서 12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예배입니까? 헌당한 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를 12번을 똑같은 제물을 가지고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에 대한 상징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지파, 예를 들어서 아주 힘센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좀 이게 강력한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를 위한 예배 혹은 에브라임 지파를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는 앞쪽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다 지파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지 메인으로 나서서 뭔가를 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힘이 좀 작고 연약한 지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이 작고 연약한 지파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같은 양의 예배를 드리고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막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한 예배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한 100여 명 정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누군가가 더 좋은 것을 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고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힘센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얻고 약한 사람이 더 적은 것을 얻는 건 세상의 원리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은혜 받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일에 각 지파가 각자의 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파는 힘이 없으니까 난 빠질래. 우리는 뭐 가진 게 부족하니까는 난 안 할래가 아니라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같은 제물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각 지파가 이 성막을 움직이는 일에 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 넘치는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회 가면 일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였다고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개척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사람들이 뭐 대형 교회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겠지만, 저는 교회가 움직이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군가에게 부담을 지우면서 일을 하게, 또 봉사하게 하지 않고, 가능하면 적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혹은 저 사람은 이걸 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용기가 부족해서, 혹은 나서기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권면합니다.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분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싫어요 라고 하면 더 이상 권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그것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자원인 거죠. 자원한다고 해서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조차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받으면 저는 그걸 자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특별히 권면하거나 그랬을 때 저 못해요, 안 해요 라고 이야기 안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또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고 그게 무거운 짐이 된다면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져서 복을 받았다라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자원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성경 어디에도 이만큼 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받으시는 일에 이렇게 헌당을 위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고 권면하신 것은 있지만, 이만큼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만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헌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전반에 걸쳐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의 요구에 의해서 이만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사실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고 힘든 사람도 있을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마음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억지로나 인색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 중에 그 지휘관들이 이거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던가, 하나님 제가 이만큼 예물 드렸으니까 우리 지파에 더 많은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청탁의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헌금은, 또 이런 재물은, 헌물은 청탁이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헌금과 혹은 헌물을 혹은 재물을 드리는 마음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완성된 성막을 보면서 기쁨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어찌까지나 제 생각인데, 이렇게 똑같이 12지파가 드린 것을 보니 아마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헌당을 하게 되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한 사람씩, 한 지파씩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 그럼 우리 얼마큼 할까? 어떻게 할까? 라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드렸겠죠. 좀 부유하고 힘센 지파인 유다 지파가, 우리는 힘이 세니까, 우리는 부자니까, 우리는 가진 게 많으니까 더 많이 드릴래. 옆에 있던 이사갈이나 스불론은 우리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많이 해. 우린 조금 할게.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장 이 부분까지는 성막의 바깥에서, 그러니까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바깥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이제 8장은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다,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읽고 묵상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묵상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자원하는 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가, 얼마나 기쁜가 라고 생각해 보니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여기를 와서 시작을 하고 나서 예배 시간 때쯤 되면 참 눈이 자주 왔어요. 눈이 와서 쌓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올라오려면 언덕길을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눈이 쌓이면 사실은 성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 눈이 오기만 하면 저는 쭈루루루 나가가지고 눈을 치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사무실에 있으니까 눈을 치우는데,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직장에 나가고 이래야 하니까 눈을 치우러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눈이 왔는데 어때요? 눈을 치우러 가야 될까요? 언제 갈까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치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답을 보내면 목사님 혼자 어떻게 치우셨어요?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여기가 사실 우리 교회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리러 오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오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눈이 왔구나. 눈을 치워야지. 아무도 저에게 눈을 치워라, 염화칼슘을 뿌려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기쁜 마음에 이렇게 뭐 넉가래도 들고 빗자도 들고 나가서 눈을 쓸고 눈을 치우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힘들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나는 담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 그렇게 기쁨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제 얘기고요. 너는 담임 목사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교회고 우리들의 교회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기 싫은데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매일 목사님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일 묵상을 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드린 제물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2지파가 하루씩 같은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12번이나 반복하기 때문에 읽기는 쉽지 않으나 자세히 읽어보니 이 제물을 같은 양을 드린 것은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위한 것이며 각 지파가 예배를 돕는 일에 제목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듯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교회에서 생활하는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드린 예물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들도 교회 일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 예배 드릴 때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받은 바 은혜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더 기쁨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